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부르사 할 때 부르사에 프로스칼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프로스칼리오마이는 프로스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칼리오마이 초청하다 라는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초청했다는 뜻이거든요.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도 부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청하세에서 불렀다 할 때는 초청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12제자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4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초청하셨어요. 5장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8장에서 현장 실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옆에서 보는 것이었습니다. 간접 체험이었죠. 10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소집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파견했다는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 6장 7절에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둘씩 파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동사가 만다노인데요. 이제 배운 것을 현장 실습을 하면서 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울 때 책상 머리에서 지식으로 배우기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슴으로 공감하고 또 발로 행하는 현장 실습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 실습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병에 걸린 자들,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서 배운 것을 전해보는 현장의 경험이 있을 때 배운 것을 확신하게 되거든요. 또 현장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제자로 있지 않습니다. 1절에서 12제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2절에는 12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파송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동사가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와 또 스텔로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포는 전치사로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해서 이제 완성이 되면은 사도로 파송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여섯째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일곱째 날 성령을 받고 사도로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능을 주셨다 하는데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건세가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가 XST 에크 더하기 에이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또 에이미 존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실제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건세, 이 파워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파워, 권능은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세는 내가 말씀의 실체가 되었을 때에 파워가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말씀의 실체로서 내가 말씀의 권세를 내 안에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그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의 실체로부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의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 죄를 사한다 했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잠깐 집행유예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다 결산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죄를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노인받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적 죽음에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데서 그 마비가 풀려나서 살아났다, 일어났다, 부활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의 실체로부터 나오는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놀라고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다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 진짜 권세인 거예요. 사람의 그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권세, 죽어 있는 데서 일으키는 권세, 이 파워, 이것은 말씀의 실체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가져야 하는데 사단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도 권세를 허용하셨어요. 계시록 9장 3절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메뚜기 거짓 예언자를 말을 하거든요. 연기로부터 거짓 예언자는 자신의 존재가 어둠컴컴한 존재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에서 뿌옇게 가리는 연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을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깜깜하게 만듭니다. 9장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살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한다고 합니다. 정갈에 쏘이면은 심지어는 그 독이 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권세와 거짓 예언자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짜 말씀의 실체가 되고 내게서 사람들의 죄를 노인받게 하는 권세가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 거예요. 이제 그 권세를 사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서 진짜 말씀의 권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파워가 지워지게 된다는 건데요. 이 무조건 아무에게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XST 이 단어가 이제 실체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실체로부터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는 가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합당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다 그런 자유가 내게 주어져 있지만은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당하다. 그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권세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걸 알기에 권력을 권세를 남용하지 않고 그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2절에서부터 이제 12사도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라는 게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 이름들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냥 지어주고 부르기 좋게 그냥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맡은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사 12사도 이 10이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과 2가 더해졌잖아요. 10은 부하다라는 뜻이 있고 2는 탈바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한 것이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제 12 제자들이 그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삶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이 반석이란 뜻이고 남성이지요. 시몬은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면서 잘 듣는 자인 거예요. 페트로스가 반석이고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첫 번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아스라고 하는데요. 아네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 장성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동생인데 동생이 훨씬 더 듬직하고 신뢰를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세베대 제베다이오스라고 하는데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코보스는 야콥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야코보스, 이 야곱, 이 발꿈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아들 발꿈치인데요. 야고보가 이제 발꿈치인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성경은 머리와 발꿈치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여자 원수가 되게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의 머리를 사단을 높아져 있는 거를 이제 부술 거고 너는 그의 발꿈치 이제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낮아진 거를 이제 그것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머리와 발꿈치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는데요. 요하네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아들 아주 아주 시끄럽고 성질이 급하고 그런 성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야고보가 발꿈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아들 이 급한 성미 그 별명 때문인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였습니다. 3절에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빌립은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필로스와 히포스 이 말을 좋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좋아하다 할 때 말이 연락병, 통신병 역할을 하잖아요. 통신 소식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밭고랑의 아들이에요. 밭에 고랑을 냅니다. 뭔가 부수고 가르고 돌진하고 문제 해결하는 일을 바돌로메가 하는 것이지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는 두 명이잖아요. 둘은 쌍수이거든요. 그래서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일단 이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또 거기에서 분별하고 하는 것은 도마가 했다는 것입니다. 세리 마테, 이 마테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야코포스인데요. 알페오는 변화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아들 야고보, 또 다데오는 심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다데오라고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또 시몬이죠. 첫 번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 처음에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에 가나나인 시몬 또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이 유다라는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실존의 출현이 소망이 되면은 그 자기 할 일이 있어요. 30냥을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넘겨준 자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지금 여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두로와 시돈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 유다로 올라가게 되지요.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시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2제자를 초청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채우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잖아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이 마태복음 4장 말씀 또 오늘 1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멸망하고 있는 양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멸망하고 있는 현재 완료 명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고 절도고 도둑놈이라고 하셨어요. 이들이 양들을 멸망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5절 6절에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그렇게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많은 양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양들이 노략거리가 되도록
목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먹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양들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그 목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또 자신들이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의 그 거짓 진리의 메시지를 자기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의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하였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도 가인의 길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명이라는 게 그냥 목숨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목숨을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혼을 추구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이 프시케를 버려야지 사는 것입니다. 프시케를 버려야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영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프시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시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프시케의 단계에서 푸뉴마의 단계로 이끌어져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푸뉴마 하나님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영이신 분과 영으로 교통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푸뉴마의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져 올라가야 되는 거죠.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역사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뜻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하늘에 포인트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전부 원어로 보면은 나라의 복음, 나라의 말씀, 나라의 아들들 이 천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전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을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라는 말이 많이 그 뜻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핵심이 나라예요.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이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 그,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런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법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속국으로 있는 거고, 또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 이제 속국으로 있는 거고 종살이 하는 거죠. 근데 해방이 되면은 이제 나라 독립적인 실체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제자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지금 로마가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속국이고 거기에서 해방이 돼야지 진짜 나라 독립된 실체가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앞에 와 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예수님 그 삼위일체로 오신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나라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유업을 받으려 그러면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면 나라라는 실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 지금 천국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정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구약에서 아버지 또 말씀 성령이 각각으로 다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 이제 실체로 이 나라로서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체로 하늘의 정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은 그 사도들이 땅의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나라의 실체로 정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정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난 후에 그 이제 사도들이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물 세례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피 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지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라의 복음을 말씀의 실체로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거저라는 것이 헬라어로 도레안인데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덮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제 죄를 일단 넘어간 거예요. 묵인한 거예요. 간역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자고 덮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 심판하시겠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유 없이 그저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이제 그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값없이 받은 것을 지금 값없이 그냥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의 죄가 간과되고 묵인되고 덮어놓은 것에 대한 그 은혜 이것이 이제 내가 빚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 사도로서 나라의 복음을 또 그저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1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전대에 이 허리띠 이 허리에 묶어서 그 주머니에 돈을 넣잖아요. 복음 가지고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행을 위하여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행이 아니라 이 호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거죠. 길에 이르고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마찬가지로 호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꾼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일하러 가는데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러 가는데 그 먹을 거 그거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렇게 돈주머니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내었는데 부족했냐. 그러니까 없었나이다. 지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일꾼에서 이 전사, 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검이 마카이라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에베소서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요한 게 이 말씀에 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 어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한 곳에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거기를 아지트로 만들어서 거기 머물라고 합니다. 이 중국이나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비밀 아지트가 필요한 것이에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조심스럽게 그런 사람을 자세하게 살펴서 그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이제 그러한 자들을 찾아내는 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선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18장 창세기 18장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또 창세기 19장 1, 2절에 또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사실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는데 롯은 자기 집에 온 줄도 모르고 천사들을 영접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의 입장에서는 또 복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고요. 이런 자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이 나라의 복음을 아무에게나 전하면은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서 합당한 자인지 살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아스파조마이 무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무난하는 건데요.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 또 에베소서 1장 1,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다. 바울은 7째 날에 들어간 자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견당해서 집에 들어갈 때 그들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그들의 존재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원하노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들 자체가
평안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자체가 평안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 자체가 은혜와 평강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 그들 자체가 은혜와 평안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14절 너그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또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영접하다 이게 데코마이인데요. 예,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 그 자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에게 미련 없이 돌아서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꺼내주겠다는데 계속해서 거기가 좋다는데 뭐 사정할 필요가 없이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정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기 때문에 배고프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갈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자들은 그 썩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 받고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가난한 자들은 포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다 다섯째 날까지 부견인과 청지기들에게 빼앗겨서 영적으로 거지인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가 구걸해야 할 정도로 그냥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씀을 받는 거죠. 15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이 가버나움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견딘다. 다 같이 다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가 더 오래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장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안가 그 제단에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을 하는데 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이제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뜰에 그것은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국 삶은 내 안에 있는 열국상 그렇게 짓밟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짓밟혀져야지 그렇게 연단을 받고 짓밟혀져 봐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파견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가보면서 약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체휼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실체, 어떤 말씀의 실체가 지금 되어 있는가, 내 아이에게서 어떤 진짜 그 예수님처럼 그런 건세를 가지고 흉하게 결박에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현장을 나가서 비로소 겪어봐야지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받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부유한 입장에서 받고 있는가,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목이 말라서 그렇게 받고 있는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이런 자들은 계속해서 짓밟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또 여섯째 날에 열심히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그것은 이제 나를 세우기 위한 그렇게 7달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또 진짜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렇게 흉하게 결박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